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도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s you go, make this proclamation: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Cure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lepers, drive out demons. Without cost you have received, without cost you are to give. Do not take gold or silver or copper for your belts. No sack for the journey, or a second tunic, or sandals, or walking stick. The laborer deserves his keep. Whatever town or village you enter, look for a worthy person in it, and stay there until you leave. As you enter a house, wish it peace. If the house is worthy, let your peace come upon it. If not,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이에요. 이 바르나바는 비록 12사도 중에 한 분은 아니셨는데 바오로 사도와 더불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성인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 보내시며 남기신 말씀을 들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시며 이어지는 말씀들은 선교사로서 청빈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거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 갔을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2년 계약을 맺고 출국을 하려니 챙길 짐이 많죠. 오늘 복음과 견준다면 참 부끄럽게도 캐리어 큰 거 2개랑 배낭 하나 이렇게 메고 선교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즈음에 마침 그곳에서 이제 30년 넘게 선교하신 아일랜드 할아버지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석 달간 휴가를 마치고 아일랜드에서 다시 탄자니아로 이렇게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 신부님을 뵀는데, 물론 저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석 달 휴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 등에 매는 작은 배낭 하나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죠. 큰 가방 2개를 낑낑거리면서 끌고 오는 제 모습이 할아버지 신부님 모습에 비해서 참 미련하게 느껴졌더랬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본 그 할아버지 신부님의 모습은 정말 소박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술을 좀 즐기시고 험한 말을 좀 즐겨 쓰시기는 했지만 문화적 차이가 좀 있긴 하더군요. 그럼에도 그분이 탄자니아의 한 작은 본당에서 사제로 살아가시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지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바로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고 사람만을 향해 있어도 모자라기에 마음 빼앗길 것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큰 골치가 되어버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하느님께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제 방을 한번 삥 둘러보더라면 저도 한숨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참, 뭐 이렇게 다 끌어안고 살려고 하나 싶은 생각 절로 들 때가 많죠. 소박하고 단순한 삶 한 번쯤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잔뜩 지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일은 참 쉽지 않으니까요. 네, 이제 슬슬 더워지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은총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현존하시는 지극히 찬미하올 성사입니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대 집 떠나 두려워마오. 구름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어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갈릴레아 구수라고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진 않고 가리멜산 오리는 길을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을 넘어져도 입에 자라 놓치지 마오. 그대 나서는 줄가요 새로 남이 변아픈 십자가 길.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은 두려워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
십자가 길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은 두려워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져도 놓지 마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잠잘 나섰다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잠잘 나섰다오 Collection of Devotions. Love your neighbor. For 6 months or so, my husband and I have been teaching our 2-year-old daughter to say, I love you. Early in this process, we emphasized the words at bedtime and any time either of us left the house, hoping to hear those 3 sweet little words in return. Also, with our grandparents living more than 700 miles away, hearing her say, I love you to them seemed like a good way to clos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us, and it has become a valuable part of our phone conversations with them. Confession time though, we had to trick her into saying those words for the first few times. The tactic went something like this. Guess what? My husband or I would ask. We would then follow with, I love you. Isabel picked up on that game pretty quickly, answering, I love you, almost before we could ask the question. Now, when we say, guess what? She almost always answers, you love me, instead of, I love you. Perhaps we taught her too well. When my husband left the house for his seminary class one day recently, he said to her as usual, bye Isabel, I love you. Without hesitation, Isabel shouted in reply, I love me too. Well, she has half of the golden rule down. Now, if only we can teach her to love others as much as she loves herself. And, oh yes, if only we can learn that lesson ourselves.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나이지리아에서 이사 중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어린이 포함 최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극은 6월 5일 남서부 온도주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에서 봉헌된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중 벌어졌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참극 소식에 같은 날 성명을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공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교황은 자세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당을 관할하는 온도 교구장 주두 아요데지 아루군다데 주교는 교구민들에게 침착하게 법을 지키며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그리고 공동체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도 교구 홍보국장 어거스틴 이쿠 신부는 모두가 성당에 있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미사 중 괴한이 난입해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말을 전하게 돼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괴한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쿠 신부는 이번 참극으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길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미사 참여자들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타 종교의 악마 같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악랄한 행위를 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은 뒤에도 영원한 슬픔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온도주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모성월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로마 성모 대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황은 교황청에서 묵주기도회를 주례하며 성모성월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로마 성모 대성당을 찾아 대성당 안 평화에 모으신 성모상 앞에서 성모성월을 마무리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회를 주례했습니다. 평화에 모으신 성모상은 1918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이 성모님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청하며 대성당에 모셨습니다. 교황은 성모상 앞에 흰꽃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이끌며 평화에 모으신 성모님께 간청했습니다. 교황은 성모님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에게 크나큰 평화의 선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평화는 협상의 결과도 아니고 정치적 합의 결과도 아니며 무엇보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지난 3월 25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봉헌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은총을 구한다고 기도했으며 우리는 기도와 단식, 자선이라는 무기,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라는 선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전 세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부디 폭력과 복수로 가득 찬 인류가 화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묵주기도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가족들, 군종 신부, 봉사자, 시리아와 베네수엘라에서 온 가족들이 선창하며 이끌었습니다. 묵주기도회에는 900여 명의 신자가 함께했습니다. 교황의 기도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으며 주요 성모 성지들과 성당에서 동시에 묵주기도가 봉헌됐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회의 신인적 구조에 대해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교회가 계속 정화되고 쇄신되어야 할 근본적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의 무한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실천 능력의 유한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제도 차원에서도 반성과 쇄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 쇄신의 원리는 더욱더 복음 정신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복음을 경건하게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원천인 복음에서만 쇄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 연역할 수 있는 방향은 전통과 진보의 조화, 초월성과 내재성의 조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내용과 표현의 일치, 대화와 협력의 자세 등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신도들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위계 질서 있는 조직체로 설립하였습니다. 예수의 많은 제자 중 12명이 명시적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탈락 이후 마티아를 선정해 말씀의 직무와 성사의 직무, 사목 직무를 이행하며 새로운 지방에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목 활동을 행하였고 주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도들이 권위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바오로는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사도들의 실천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지만 그럼에도 이 실천적 증언은 교계 제도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는 후계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에게 사목권을 주었으므로 그들의 사후에도 사목권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사도들의 직무 중 교회 창립에 필요한 권한은 계승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를 구성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즉, 협의의 사도직은 고유한 것이지만 사목직은 계속될 성질의 직무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또는 사람을 파견하여 신생 공동체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여러 가지 명칭의 보조자들을 채용하고 안수로서 그들에게 사목 권한을 전해주었습니다. 교계 제도가 주님의 의도에 의한 것임은 확실하지만 그 구체적 형태가 오늘의 주교, 신부, 부제로 분화되고 고정되는 데는 1세기 이상의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교직이 사도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교계 제도에 속하는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주교들은 신부와 부제들과 더불어 공동체에 봉사할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의 무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는 목자들입니다. 성직자는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의 사목직에 참여하여 그의 인간성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는 인간 구원 사업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는 하느님 앞에 대령에 있고 성직자로는 하느님 곁에서 신자들과 대좌하는 하느님의 대변자이자 시종이 됩니다. 여기서 성직의 위대함과 한계성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성직은 하느님을 대리하는 위대한 직무지만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즉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양들을 먹이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신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영적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무는 세속적 권력이나 지배이기 이전에 사랑의 봉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카리스마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직책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zekiel. Ezekiel it was who saw a vision of glory, which God showed to him above the chariot of the cherubs. For he remembered the enemies with torrential rain, to the advantage of those who follow the right way. As for the 12 prophets, may their bones flower again from the tomb, since they have comforted Jacob and redeemed him in faith and hope. Zerubbabel and Joshua. How shall we extol Zerubbabel? He was like a signet ring on the right hand. So too was Jeshua, son of Jozadak. They who in their days built a temple and raised to the Lord a holy people, destined to everlasting glory. Nehemiah. Great too is the memory of Nehemiah, who rebuilt our walls which lay in ruins, erected the gates and bars, and rebuilt our houses. Retrospect. None else has ever been created on earth to equal Enoch, for he was taken up from earth. And no one else ever born has been like Joseph, the leader of his brothers, the prop of his people. His bones were honored. Shem and Seth were honored among men, but above every living creature is Adam. 에zekiel. 에zekiel은 하느님께서 커룹의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한시를 본 사람이다. 에zekiel은 원수들이 폭풍에 시달리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12 예언자들. 그리고 12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주룹바벨과 예수아. 주룹바벨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요셉.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첫 조상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집에서 49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최초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가 잠자는 틈을 타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아담이라 하고 여자를 하와 또는 이브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조는 어디서 살았으며 그들은 처음에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나요?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까지 약속되었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하느님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은총과 과성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 은총과 과성 은총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육신은 세포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에 언젠가 한 번은 파괴되기 마련이지만 아담이 원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것이 파괴되지 않았었습니다. 천국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은혜는 그야말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편 인간을 육체로 보면 죽게 마련이고 고통을 당하게 마련인데 아담에게 이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비추어 너무나 과한 은혜이기에 이것을 과성 은총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토빗기 4장 8절 말씀. 토빗은 아들 토비야에게 아름답고 착한 삶,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빗은 아들에게 부자일 때만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덜 가진 이들의 필요에 마음을 열고 많든 적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황금함에 랩톤 2닙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전부 넣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부처럼 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는 것,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어준다고 해도 사실 잃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얻게 되느냐고요? 바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나누고 싶은 1000개의 이야기.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는 데에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겸손해졌던 체험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사고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혹은 극한 상황에 놓여졌을 경우에도 인간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자의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결코 나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옳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요행과 자만으로 점철된 계산된 삶을 살아오면서도 사고는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나누어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생물 중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식물이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창조주의 큰 편애를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많은 움직이는 동물 중에서도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람에게는 빼어난 유전자가 주어졌고 그로 인하여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못한 생물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급기야는 자기들이 먹는 물마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쟁과 수탈은 이미 만연해 왔고 그 과정을 거친 이웃 나라들은 아직도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코비드19로 인한 공포의 시간에도 부유한 나라들에서 남아 버려지는 예방주사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극빈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에 걸릴 사람들은 다 걸리고 죽을 사람들은 다 죽고 오히려 병균이 기진맥진하여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그들 이웃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호흡을 멈추면 죽어야 할 인간이 공기에 대한 감사함은커녕 공해 물질을 못 사는 나라에 돈을 주고 갖다 버리는 일이 아주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핑계를 대어보지만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귀를 닫아버리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전 구약시대에는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땅 위의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당시에는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 비록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그것에 빠져들거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탐욕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말하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마약, 탐욕, 쾌락, 도박, 특히 돈과 재물은 그것이 잘못 모아지고 사용될 때의 그 폐해는 심각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명하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하는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고 그 응답에 맞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상생활에서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풍요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심화해 가는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느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잠깐은 쉬었다 가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일이 있음입니다. 가톨릭 생활성가 Jesus My Lord.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착한 의지. 우리에게는 착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지, 매 순간 주님께 신뢰하는지 깊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